와 이민이라. 아멘. 최근에 그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고, 그리고 어떤 문화든지 굉장히 전파력이 빨라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빨라지고, 반대로 이러한 플랫폼이나 또 유튜브나 또 SNS나 이런 것에 회자되지 않은 그런 문화는 빨리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가진 힘이 굉장히 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전에는 TV로만 같이 TV를 봤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넷플릭스, 또 디즈니 플러스, 이런 왓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영상들을 보고 그 영상들의 재미를 느끼고, 그리고 재미를 느끼는 가운데 이제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직접 영화도 제작하고 드라마도 제작하고, 그러면서 이 제작하는 비용이 방송사 수준을 넘고 또 헐리우드 영화사 수준을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것은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은 것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이 문화의 힘이 예전에는 그렇게 일본에게 1980년대에 일본과 문화를 개방하면서 일본 문화가 들어오면 한국 문화가 사라질 것이다, 또 일본의 그 문화가 들어오면 한국의 문화가 이제 음란한 문화로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런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문화를 개방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BTS나 여러 가지 우리 드라마, 영화, 이것들이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스토리, 또 우리가 가진 그 문화의 힘이 가장 강하게 어필되고 있고, 한류가 일어나고 있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한류 문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음으로 세계 곳곳에서 한국에 대한 그런 인지도, 또 한국에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에 가장 이 동남아 국가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유럽 어느 국가에 있어든지 이 한류가 일어남으로 선교가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고 접촉점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화가 가진 힘이 이렇게 강해요. 우리 청소년들은 이 문화의 힘 속에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문화 속에 느끼고 문화를 우리가 즐기고 호흡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지만 우리가 세상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문화를 접하지 않고, 이미 우리는 그 문화 속에 문화를 소비하고 있고 동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이 문화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 문화들을 구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이야기를 했지만 수많은 그런 역사 속에 문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문화들이 정말 이 세계 역사 가운데 흐름을 주도했지만, 반대로 소수민족의 그 문화라든지,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문화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계가 문명화한다는 이유로 인디언 문화를 굉장히 말살했는데, 여러분, 인디언의 문화가 이러한 어떤 힘에 의해서 말살되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이 인디언 문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문화 속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구전의 힘입니다. 구전을 통해서 그 문화가 계승되고 발전되어 왔는데, 여러분, 인디언 문화에, 또 아프리카에 이 문화라는 것들이, TV가 들어오고 라디오가 들어오고 이런 인터넷들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 또 사람들의 방법이 구전으로, 기억으로 자신의 선조의 문화들에 대해서 노래로 이렇게 전달했다고 한다면, 그 전달이 이제 TV를 보면서 또 라디오를 들으면서 인터넷을 하면서 이것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인디언의 문화가 다 사라져버린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이 레위기 말씀,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문화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 가장 귀중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거룩한 문화예요. 거룩한.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좀 쉬운 용어로 이 말을 바꾸면 구별된 것입니다.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그 정체성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핸드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주문도 하고 또 여가 생활도 하고 연락도 하고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을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화라고 하는 그 힘에 의해서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는가, 이것이 이 거룩의 가장 큰 우리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오늘 21장에는 제사장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사명이 이 제사장들에게 있고,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명과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와 구별되고 그러면서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장 먼저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체를 다루는 기술, 그리고 시체를 통해서 여러분 돌아가시면 우리가 잘 처리해서 전염성이 없게 만드는 기술들이 발달했는데, 이 고대 이 중동 지역은 사막 지역이잖아요.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고 그리고 많은 전염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문화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죽음의 문화입니다. 시체를 가지고 정말 점을 친다든지 온갖 무속행위를 다 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은 시체를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 법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부모, 가족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2절부터 보시면 가족들이 돌아가시는 그 시체에 대해서는 허락합니다. 접촉을 허락하고 슬픔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제사장이 거룩함을 지켜야 되지만 동시에 자기 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고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배려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아주 율법이 융통성 없게 옥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하도록 하셨지만, 자신의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는 시체를 만질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융통성을 우리에게 발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에게 두 번째는 머리털을 밀지 말고 신체의 부분에 수염이나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살을 베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육체를 잘 보존하게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조금 이 말씀을 약간 강하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은 성형수술 안 된다, 문신 안 된다, 또 타투 이거 안 된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된 1대1로 직접 이 말씀을 적용하면 굉장히 힘들지만 정신은 뭐냐? 우리의 육체가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영적인 것만 귀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 이것은 굉장히 귀하고 그것을 마음대로 훼손하지 않는다. 제사장인 경우에는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머리를 이렇게 따면서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아마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양갈래로 머리를 따서 길게 늘어뜨리면서 그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육체를 내 마음대로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있어서 우리에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됐습니다. 우리의 몸이 뭐가 됐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됐습니다. 구약에서는 성전, 성소, 성막에 가야, 성전에 가야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지만, 여러분,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몸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몸이 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귀중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의 외형을 더 신경 썼다고 한다면 신약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거룩하여지고 깨끗해지는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세 번째 제사장에게 금한 것은 머리를 풀지 말고,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 중 간유로 부름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대제사장은 좀 더 강한 법을 적용하는데, 대제사장은 자기의 친지다, 부모라 할지라도 그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지 못하고, 그리고 옷을 찢지 말겠다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감정 표현, 청소년의 감정 표현은 여러분 그냥 폭발하죠. 이 구약시대의 감정의 표현은 어떻게 했느냐? 슬프고 극도의 슬픔에 이르게 되고 화가 나면 머리를 다 풉니다. 머리를 길렀다고 했잖아요. 머리를 다 풀고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그래서 극도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옷을 찢으면서 자신의 슬픔들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그러한 감정에 있어서 절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기에 우리 청소년들의 감정, 여러분의 감정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감정 속에서 특별히 슬픔의 감정을 극도로 오랫동안 지속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감정을 끊어내야 합니다. 어떤 청소년 청년들은 어둠을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 가면 모든 창문도 다 막아놓고 암흑 커튼으로 막아놓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불도 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멜랑콜리해지죠. 그리고 슬픈 마음들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런 감정이라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과도한 슬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우울한 감정을 과도하게 즐기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잠깐 우리가 슬퍼하는 거, 감정을 표출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 감정을 계속해서 화로 폭발시킨다든지 슬픔의 감정으로 계속 슬픔과 친해진다든지 우울한 감정을 계속 즐긴다든지 하는 것은 여러분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너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에게도 우울증이 있는데 여러분, 이 우울증은 그냥 어른들과 좀 다릅니다. 친구를 만나서 웃기도 하고 대화도 하지만 자기의 그 근본적인 슬퍼하는 마음, 우울한 그 감정을 좋아하는 상태가 지속될 때 여러분, 극단적 선택도 하고 있어요. 청소년 청년들의 사망률 1위, 세계 제1위가 뭐냐? 자살입니다. 자살은 극도의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 슬픔의 감정,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힌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우울해도 자기의 감정이 극도로 흥분되어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정말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감정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감정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거룩의 범위가 점점 확대됩니다. 구약에서는 이 공간적으로 확대됐는데 제사장 자신에게 있어서 또 누구에게 확대되느냐? 아내에게 확대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넘어서 자녀들에게 확대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뜨고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가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아내를 삼을 때 이 거룩한 그러한 삶의 모습, 구별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몸을 파는, 성을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여인들에게 취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직 처녀의 순결한 처녀에게서 결혼할 것을 말씀하면서 부부간의, 제사장 부부간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관점에서는 굉장히 현대 문화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게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면 잠자리를 가질 수 있고 혼전 순결이 뭐가 중요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정말 이 성에 대한 개념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문화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즐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의 것을 나의 것이라 생각하면서 청소년 청년기를 보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부부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특별히 이 부정, 성적 부정이 가정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룩함을 지키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현대 문화가, 이 성적인 문화가 굉장히 자율적인, 그리고 자유한 그런 문화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정말 가정의 이혼율이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이 성에 대한 왜곡된 문화들을 가져다 주는데, 제사장의 집 안에서 지켜야 될 것은 이 부부 간에, 정말 아내와 남편 간의 이 거룩함을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바알과 아세라 종교는 성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을 즐기고 이 쾌락을 즐기는, 종교를 가정하여 쾌락을 즐기는 그런 문화인데, 요즘 우리 청소년 청년 문화 속에서 이것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제 자녀에게까지 거룩함이 나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자신의 거룩함, 그 다음에 부부의 거룩함, 그리고 그 자녀들의 거룩함까지 나가는, 여러분, 이 공간 중심으로 구약의 이 성전, 성막이 이렇게 짜져 있는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뜰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입구가 있고 그리고 진이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가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제사장은 지금 목사님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목사님들, 우리는 그냥 성도들이고 그냥 교회 다니는 학생들인데 우리는 그냥 목사님들과 같은 그런 삶들을 살지 않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정말 이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님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청년들은, 우리 학생들은, 청소년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구약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인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주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우리에게 풀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2장 5절 같이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2장 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구약의 계시를 완성한 이후에는 목회자와 성도의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목회자나 성도나 다 같이 거룩해야 될 존재예요. 물론 목회자들은 목회직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더 책임이 크고 더 거룩해야 될 사명이 더 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건 아니에요. 같은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목회자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정신은 목회자나 우리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같은 개체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동일한 그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결론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장 9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택하신 족속이다. 이것을 chosen people 해가지고 조선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유모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하여서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지만 신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고, 목회자에게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일과 하나님은 같이 보신다. 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러한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구속사에 대한 수련회를 5강의를 들을 겁니다. 같이 5강의를 듣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핵심은 우리에게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죄와 함께 살아가며 죄의 영향력을 받는 그런 사람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의 자녀가 됐고, 그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지금은 힘이 약하고 능력이 약하고 재능이 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세상으로 올라가고, 우리를 통하여 정말 어두운 것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들의 사명들로 감당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조그만 목소리로